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의 에스겔의 한 4분의 3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에스겔이 그 48장까지 있는데 37장이니까 이제 많이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스겔 포로 시대의 예언자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 동시대 같은 시대에 그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고 에스겔보다 한 차례 앞서서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와 있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태로 내가 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집례해야 될 사람인데 성전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그래서 뭘 하나 그랬는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사장 가문이지만 에스겔을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원래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사진이 이 뼈 사진이 좀 그래서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뼈 사진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뼈 사진 보면 이렇게 정감 있게 느껴져요. 좀 이렇게 놀래요. 밤에 이 수요예배 때 그 뼈 이렇게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찾다 그냥 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뼈를 보게 하세요. 뼈를 가득 있는 뼈가 이렇게 이렇게 수두룩하게 쫙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좀 끔찍한 테러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날라온 그 포트루탄을 끌어안고 자기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그런 청년도 있고 정말 가족을 다 끌어안고 아버지, 아이들 또 아내 이렇게 있는데 가장이 자기 온 식구를 끌어안고 총알바지로 근데 결국은 다 죽긴 했더라고. 5가족이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민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악한 것 같아요. 이 알라를 믿는 이 무슬림들 자체가 악하다기보다 그 이슬람교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게 악한 거짓의 영이고 악한 것이죠. 이런 에스겔에게도 그 뼈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뼈가 얼마나 많은지 심이 많았다. 뼈가 가득 골짜기에 가득 있었다 그래요. 이게 뼈가 뭔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뼈들은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뼈로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 족속이 아주 피폐하고 아주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에스겔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흙. 여쭤봅니다. 흙으로 사람 만드는 게 쉬워요? 뼈로 사람 만드는 게 쉬워요? 둘 다 사람에겐 어렵죠.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흙으로도 사람 만들 수 없고 뼈로도 사람 못 만들지만 그냥 저는 혼자 생각하기엔 형체 없는 흙보단 부속품이 있는 뼈가 낫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프라모델이라 그러나 애들 저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장난감. 그런 거 보면 마치 뼈 같이 이렇게 부품들이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거 만들면 뭐 로봇도 되고 그거 만들면 비행기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골짜기에 뼈만 보이니까 가망성이 없고 피폐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뼈는 그나마 뭐보다 나요? 흙보다 날 수도 있죠. 왜냐면 아담의 아내 하와를 뭘로 만드셨어요? 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흙으로 하나님은 설명서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굳이 인간 편에 설명을 하면 흙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설계도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표본으로 만들긴 했지만 흙으로 만든 것보다 뼈가 좀 유리하겠죠. 부품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 여쭤봅니다. 뼈들은 살 수 있어요? 뼈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인간 기준으로는 또 살아날 수 없는 건 뼈예요. 뼈는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금 열왕기 시대를 지나왔는데 엘리사라고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근데 엘리사의 뼈는 자기 스스로 그 뼈는 살아나지 못했지만 그 뼈에 와서 접촉된 시체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해박한 이 에스겔 입장은, 에스겔은 구약은 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니까. 뼈를 하나님이 살릴 수 있을까? 흙으로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엘리사의 뼈는 심지어 시체를 살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여기 3절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는 뼈를 살려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또 엘리사의 뼈로도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기특해 보였는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그러면 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요. 마른 뼈에게. 우리 새생명교회 금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간혹 전도하다 보면 마른 뼈 같은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전하고 해도 안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 실력, 우리의 입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지를 하나라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여유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2번, 3번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뼈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그 뼈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뼈랑 맞물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가죽이 싹 덮이니까 사람이 됐어요. 이게 이제 환상 중에 보는 거죠. 환상 중에. 그런데 에스겔이 아무리 봐도 움직이지가 않네.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래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에스겔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잖아요. 마른 뼈는, 이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피폐한 상태지만 혹여나 다시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되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기가 없는,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가 없는 이 마른 뼈가 사람이 된 그 곳을 향하여 이제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없던 이 뼈하고 심줄하고 살만 있고 가죽만 있던 이 사람,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활동하는데 그들이 살아나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큰 군대더라. 이 군대는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할 때 그 힘이 군대요 힘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탈출할 때는 사실은 군대가 아니었죠. 그 종들이었죠, 종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갈 것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큰 하나님의 힘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틴과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속속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거 아시죠? 그 숫자가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래요. 제가 얼핏 듣기로 30만 명 뭐 이런 숫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1년에 수능 제 때가 60만 명인가 봐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가 60만 명 이렇게 쭉 봤는데 한 나이대 전체를. 근데 요새는 그 반수 줄었잖아요. 3, 40만 명밖에 수능 안 볼 텐데 지금 그 예비군들이랑 또 청년들이 본국으로 다 들어가는데 30만 명 이상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군대 얘기하다가 저에게 어떤 권사님과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 실리콘밸리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게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뭐 정말 초대형 그런 기업 있잖아요. 초인류 기업 이렇게 전 세계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정말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업에 허다한 이들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본국에서는 몰랐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나와서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국에서는 누굴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못 믿어요. 왜냐면 믿으면 핍박이니까. 사회생활하기 아주 껄끄러워요. 불편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유태인인데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당신과 결별합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당신하고 나는 성향이 달라요. 나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은 편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극히 뭐랄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북한에서 삐라라고 아세요 혹시? 삐라 날라오면 이거 불온 물질이다 해가지고 읽지도 않아야 돼. 읽으면 큰일 경찰서에 빨리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선 신약 성경 읽으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그랬던 유태인들이 미국이나 이렇게 영국이나 그래도 기독교 국가에 가서는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그 미국도 영국도 많이 이제 복음화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보다는 다만 5% 10% 15%는 예수 믿으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사실은 너희가 느끼기에는 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인데 그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다 이루신 거 아니냐?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역사서의 수많은 또 후기 예언자의 말씀들을 다 이루지 않았냐?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들이 기업 생활을 하고 활동하다가 복음 전하러 본국으로 갈까요? 열심히 사회생활 할까요? 아니, 보통 본국에 안 가고 그냥 사회생활해요. 왜냐하면 내가 본국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유수의 기업에 지금 다 그 취업을 한 상태인데. 근데 지금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포탄을 날리고 본국에서 지금 전쟁, 우리나라 뭐 어떤 령 떨어지면 예비군도 소집되는 것처럼 지금 무조건 다 소집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들이 다 본국으로 어떻게 돼요? 송환될 수밖에,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본국에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갔지만 부모나 형제 친척을 만나면 그들이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메시아인 예수를 전할까 안 전할까요?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 개인적인 또 성령의 역사이겠지만 저는 전하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인 거예요. 자칫했다간 레바논이나 이란이나 시리아나 가자지구나 뭐 다양한 그 아랍이나 이란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뭐 시리아, 레바논 여기서 어떻게 몰려 들어올지 못한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나리아 목사님도 어젠가 오늘에 페이스북에 거기 대피소에 들어갔더라고요. 대피소. 근데 우리는 놀라지만 거기는 그렇게 놀라는 일이 아니에요. 애기들 막 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나리아 목사님 애들 어리잖아요. 어리고 많으시잖아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막 거기 대피소 하니까 룸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룸에 박스, 조그만 박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애기들은 막 놀고 막 노래 부르고 목사님은 말씀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는데 유언처럼 남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 제가 그런 삶을 봤다라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수의 기업에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저희 어떤 권사님의 딸님이 미국에서 지금 근무하시는데 구글인가 거기서 근무하시는데 거기에 유태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본국으로 그렇게 콜을 받아 들어가면 이런 위기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엔 아마 유언처럼이라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왜 가자지구에서 포탄을 5,000발 날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면에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나라로 한 걸음 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계획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성경 자체라기보다 요 근래에 제게 주신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전쟁으로 끝나고 아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저는 그래도 이 곤란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송기호 목사님이 이틀 전인가 올렸어요, 글을. 예전 같으면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침 뱉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데 우리는 이런 전쟁 중에도 유대인들이 보호받고 구원받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더래요. 막 눈물을. 거기에 감동받아서. 진심이니까. 오히려 이런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을 수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아닌가. 본국으로 청년들을 군대로 모집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마른 뼈를 보여주셨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피폐하고 괴로운 상황을 뼈에 갖다가 많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유 너가 날 그냥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뼈가 덜덜덜 떨리고 뼈가 쇠약해지고 내 뼈는 검은 쑥처럼 시커멓게 탔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37장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볼 때는 무슨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피폐해진 아주 뼈처럼 돼버린 소망 없는 자들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고 어떤 미래가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너희에게 내린 것은 재앙이나 형벌, 저주가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에스겔에게라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에스겔 입장이라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얼굴이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정말 슬픔이 얼굴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엔 그랬어요. 바벨론의 그 정말 진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나날이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선 반드시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주어서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이 이스라엘 땅에 두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중 예언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그 당시에도 주시지만 그거를 그 렌즈를 확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까지 이어지죠. 그 당시에 이사야도 아이를 낳았지만 그렇게 점진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지죠. 즉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제 고레스 왕 때 예레미야의 70년을 다니엘이 깨달아 본국으로 돌아가 유대의 나라 그 예루살렘 수룹바벨 성전이 회복되고 하는 것을 근시안적으로는 보는 거고 장기적으로 2000년을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오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으니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전쟁이나 괴로운 일을까지도 선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되리라. 이런 거죠. 뭐 아주 렌즈를 확 좁혀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주 유수한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미국에서 인격적으로 메시아로 만나고 이 전쟁 중에 붙들려서 본국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부모는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동생들도 그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때 얘기하겠죠. 내가 미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뭘 만났다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청년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그 예수님의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그 땅에 그 고국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원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었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북쪽은 먼저 멸망하고 남쪽은 나중 멸망해서 두 나라가 따로 망했으니까 서로 비난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상종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 두 개가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리라. 그럼 하나가 되면 왕이 하나여야 되잖아. 왕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호사밧, 아합, 뭐 히스기야, 호세야, 이렇게 왕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이 마른 뼈처럼 피폐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회복되면 그들이 두 나라가 아니라, 다시는 두 민족이 아니라, 두 나라가 아니라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비전과 소망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지금 포로하고 있지? 좀 포로 시절이 좀 절감될 거야, 저감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 아주 그런 시기가 올 거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거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요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을 어떻게 하나? 그 임금이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전결하게 하시는 그런 왕.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범죄의 문제를, 더러운 문제를, 우상과 가증한 문제를 깨끗하게 척결하는 그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굴까? 그나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흡족한 왕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요. 누가 왕이 된다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될 거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죠. 북이스라엘도 다윗이 다스렸어요. 사마리아 쪽도 다윗이 다스렸으니까 그 한 목자, 그 사람은 곧 다윗이다. 근데 다윗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연유가 뭐냐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죄를 정직히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참 왕삼아 자기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려고 수고했어요. 죄는 있었지만. 그러한 다윗과 같은 목자가 세워질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한 목자를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는 뭘까? 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12제자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어린 양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목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유수한 인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본국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면 그들과 우리는 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텔아비브의 나리아 목사님 그 메시아닉 주 공동체를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까지 이게 쭉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 예수님이 세워지는 그날에는,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그 왕권, 그 통치권, 그 권세와 그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이르리라?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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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한 인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누굴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날 누가 알리라? 모든 만국 열국이 다 알게 되리라. 지금 팔레스틴 그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야 너무나 속상하고 괴롭지만 그네들의 정권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인형 사건 보셨어요? 인형 사건? 아, 못 보셨구나. 아, 인형인데 이 하마스 정권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못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라, 아기를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포대기를 싸가지고. 근데 줌인을 쭉 당기니까 아기가 아니라 인형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더라고요, 기자들이.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지. 하마스가 팔레스틴들이 예전엔 좀 교묘하게 거짓말해서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팔레스틴은 불쌍하고 이스라엘은 억압하는 나라 뭐 이렇게 강대소 구조로 봤는데 지금은 얼마나 이 팔레스틴 이 지금 하마스 정권이 악한지를 인형을 가지고 피 흘리는 고구려에서 겉싸개로 싸가지고 아기를 죽였다. 자세히 보니까 입이 인형인 거예요. 인형. 병원 포탄 사건도 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그 무슨 레이더망이 있어서 그 병원을 찍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찍고 있는데 불이 어디서부터 났냐면 주차장에서부터 난 거예요. 주차장에서 난 불이 병원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근데 주차장에 있던 불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몇 킬로미터 떨어진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거기에 추진체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 이런 악한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회개가 없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그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죠. 그러나 다윗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모든 이들이 한 왕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에 알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그 환상으로 많이 믿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꿈. 이들이 성경 서적이 없으니까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극적으로 환상과 이런 꿈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 이렇게 영상 하나 봤는데 그 라디오스타에서 연예인 하나가 그 육종암인가 뭐 걸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영원한 그들의 왕이심이 점점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